오늘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그렇게 지내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로 절기로 떼어서 지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만큼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이기게 해주는 유일한 소망이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서 보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들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여자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자만 언급되어 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사도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를 자세하게 보고 교차해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들이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 즉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 틈새에서 벗어나서 그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죠.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때 다른 여자들은 무덤에 있던 두 천사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여자들은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무덤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없으신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남게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해서 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누가복음은 여러 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공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여자들의 증언과 한 여자의 경험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구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지만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죠. 이거 The Book, 책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가계 족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이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주제책이다, 이 말입니다. 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가복음은 이미 구약의 여러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증인을 통해서 부활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사건이고 그 증인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씨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멸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즉 메시아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지옥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해주는 그런 언약의 성취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아니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면 예언이 된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부 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다봤어요. 여기에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 빼놓고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또 그분이 죽으실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단군 신화처럼 믿어달라고 예언하지 않아요.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근거 없이 예수님을 무슨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라든지 김수로왕처럼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예언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에서 2,400년 전까지 이 기록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면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맞죠?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대언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한 곳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들어섰는데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로 가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없죠? 다 거짓말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면 다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어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우리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귀처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랬든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건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오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존재는 알고 계세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해 죽으셔야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시편 21편 1절에서 1절, 16절, 18절 말씀. 예. 제 PPT 띄워놨는데요. 다 같이 우리 먼저 시편 22장 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렐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셨죠? 그 말이 번역하면 어떤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엄청난 고통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잠시라도 단절된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는데, 사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버림당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남겨주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돌려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벌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이 된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죠? 예, 이 예언도 미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사건이에요. 이게 단순한 예언일까요? 다 성취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실지에 관해서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62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릴 때가 대략적으로 BC 447년에서 445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끊어진 때가 서기 30년에서 32년이에요. 여기에서 2년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 재임했는지 그 기간이 역사적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BC 447년에 나가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면, 혹은 BC 445년에 왕의 칙령이 나가고 서기 32년에 메시아가 끊어졌다면 대략적으로 태양력으로는 476년경이 되는 건데, 이를 다시 유대력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이 며칠이에요? 우리는 365일이죠. 태양력으로 세니까. 그런데 유대력은 360일이에요. 한 달은 무조건 30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성경에 말한 대로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한 일에는 7년이죠. 7년을 환산하기 때문에 48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나가면 어때요? 그 뒤로부터 483년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계산을 보니까 얼추 그 계산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죠. 예. 이 계산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나라였어요? 메데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살 때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이 환상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왔죠? 맞죠? 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잖아요. 그 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바로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의 이 예언을 보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끊어질 때가 대충 이 시쯤 된 것 같은데 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시점을 알려주신 거고 인도해 오신 겁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죠? 그 복된 나라가 지금 어때요? 전부 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지금 전부 다 하나씩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도 예언해 놨는데요. 자, 그 내용이 호세아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라. 여기에서 왜 호세아는 우리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우리의 새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가 우리의 사건으로 그대로 치환해가지고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처럼 구약성경 구체적으로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연이라 할 수 없겠죠. 필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사건이 있는데, 자,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요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요나는 자기가 깊은 바다에서 어떤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는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물고기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요나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큰 물고기에 삼켰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의 정체를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통해서 밝히셨죠? 그게 뭐예요? 고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래. 예.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의 이름이 고래예요. 왜 고래라는 동물의 이름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맞닿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고래에게 삼킨당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고래라는 이 동물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할 때 이 고래라는 동물만 이름만 따로 떼어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예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들이 고래라는 이름을 번역을 갖다 어떻게 해서 감춰버렸죠? 뭐라고 말해놨어요? 큰 물고기. 개혁성경은 또 개정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큰 짐승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고래라는 분명한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의도적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어느 하나 물새 틈 없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대언자들의 입과 특정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갑자기 또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성경 못 믿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사도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미리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기억 못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기억 못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없으셔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절대 성경 말씀 못 믿습니다. 내 힘으로 막 돈 벌어야지. 여기에만 그냥 꽂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여기에만 꽂혀 있어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요, 하나님 절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한번 봐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근데 거기에서 1세대들이 어른들 있죠. 20세 넘어간 어른들. 성인들은 전부 다 40년 광야에서 다 죽임당했어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은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멜이었어요.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온통 먹고 사는데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되죠, 당연히. 염려가 되죠. 그런데요, 믿음이 생기면은요,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염려하지 마라 했죠?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염려한 그 모든 거 내가 채워줄게.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못 믿어요. 자꾸 게을러져요. 교회에 하루 이틀 온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에 잠자고 돈 버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가 보세요. 제가 무려 50년 넘게 지금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성경대로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운영하게끔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요. 예, 한번 살아보세요. 내 고집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그리고 깨달잖아요. 그럼 이미 늦었을 거예요. 이미 인생 끝났을 때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되풀이해요? 여러분, 계시록 2장하고 3장 가서 뭐 7개가 나오죠? 거기에서 어떤 말을 7번이나 반복합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을 들어라. 뭐 있는 자? 귀 있는 자. 예. 귀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귀는 다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죠. 쉽고 편한 것만 찾아요? 아니요. 그렇게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거 있던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학생들도 봐보세요. 1등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어른들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이 부활 소식을 못 듣잖아요. 들을 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죠. 자, 옆에 창자국 찔린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 11제자 중에서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다음 주일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자, 못자국을 만져봐라. 창자국을 봐라. 그제서야 도마가 믿게 되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들음으로써 믿는 자가 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마음에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대요.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고 싶었대요. 차라리 죽고 싶었대요. 괴롭힌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갔대요. 교회도 안 나갔대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 고통 중에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너 그렇게 죽으라고 내가 너를 보냈겠냐? 너 내가 죽는 걸 못 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지 않았냐? 왜 그까지 염려를 하고 네 스스로 해치냐? 그런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뜻하지 예기치 않게 힘든 일도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거기에서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지 않으셨어요. 훨씬 더 높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믿으면 염려, 걱정들이 다 사라져요. 진짜로 사라져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냥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말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걱정이 없겠어요? 어려울 일 많아요. 여러분들께 말 안 했을 뿐이지. 그럴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걱정이 싹 사라져요. 사라지면 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접수됐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그분처럼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변하게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썩지 않은 몸으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도 그러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선택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지 못해요. 언제 부활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7년 환란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숨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500명의 형제들이 모인 곳에서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을 마귀를 멸하고 너희를 갖다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귀한 언약을 성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상상이 아니에요. 신화도 아닙니다. 설화도 아니에요.
반드시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와요. 이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들,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내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걱정거리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